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어요. 첫 번째 종은 의무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주인님께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종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하는 그 태도나 자세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기간 동안 참고 그 일을 맡긴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기한이 다 됐잖아요. 됐는데 이제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연인이 됐습니다. 주인이 풀어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연인이다 라고 할 때 종이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저는요 자연인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자원하는 종이 있다고요. 자원하는 종이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귀를 갖다가 문설주에 대고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티를 냅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유로운 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즐겁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평생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두 번째 자유로운 종이에요. 아멘.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기쁘게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면 두 번째 종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무엇이 과연 기쁘게 할 것인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를 위하여 애쓰고 머리 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헌신이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서 열심이 나와요. 열심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 세상과 나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헌신의 끝이 뭐냐?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그러면 천국 가는 하나의 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여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여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성공과 모든 명예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주여라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천국 가기 위한 그분이 헬퍼입니까? 도움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주를 위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누가 보든 보지도 않든 간에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증인의 의미라고 하는 그 증인의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순교의 의미가 있어요. 순교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냐면 결국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될 때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이게 주어지게 되고,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뭐까지 드려요?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목숨까지 드린 자래요. 아멘. 드린 자인데 그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어지고요. 성령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패션, 열정이 주어져요. 그것이 권능으로 나타나요. 권능은 바로 두나미스라는 하나의 헬라어인데,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가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뭘 부수고 폭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는 열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기질과는 상관없어요. 기질과는 상관없습니다. 성질과는 성격과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같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패션,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열정의 사람 바뀔 때 그 사람은 무슨 목적 갖고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자유롭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쁘게 할 게 뭔가를 보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성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자유로운 종이 아닌 거예요. 뭘 일을 하면 삭슬 바라고, 일을 하면 대가를 바라고, 안 주면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종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받고 사랑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를 살펴봐요. 종이요, 주인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종입니다. 그러면 종을 알아야 돼요. 주인을 알아야 돼요. 주인은 이걸 좋아하더라, 주님의 뜻이 이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뭐 해드리는 거예요?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쁘게 해드린지를 여러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야.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하나같이 어디에 열심이었나 그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열심히 했느냐? 하나같이 복음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데는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런 목표를 잘못 정했잖아요. 목표를 잘못 잡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만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이 완전히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바뀌어요?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에 열심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렇죠?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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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구원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성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 대상이 잘못돼 버리면 그 열심이 자칫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열정 중에서 가장 큰 열정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영원 구원의 앞장서다가 이 죽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열매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원을 귀중히 여기시고요, 영원 구원을 주님께, 열매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외에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많은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가 분명히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잖아요. 아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물어봅시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웃지 말고, 자, 저 쳐다보지 말고, 시작. 안 물어보지. 안 물어보지. 전도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도보다도 쓸데없는 것에 많이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내놓을 곳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일 좋은 것은 영혼 구원,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재정을 투입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요 얼마만큼 그것을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작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길이 바른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이 열심이고 그런 것을 보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충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잖아. 주님이 여러분 만나서 내놓아라 할 때 뭐 내놓으시겠어요? 열매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영혼이요. 영혼 구원. 전도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힘들어요. 절대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 보람은요 하늘을 오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보람이 있어요. 빨빨 정리하시고 저 노래 좀 바꿔요. 벨소 좀 바꿔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전화해 보면 컬러링 보면 그 뽕짝 좀 집어넣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집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되면 좀 찬양을 바꿔도 이렇게 해야 되지. 바꾸는 법 모르다고요? 자식한테 맡기세요. 아버지. 됐어요? 됐어요? 급하신가 봐요. 계속 전화하는 거 보니까. 핸드폰은 주일날 가져오지 마세요. 저처럼 실수할까 봐. 어떤 사람이 그 유머하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막 벨소리가 막 울리는 거야. 야단을 예배 설교 시간에 그냥 막 벨소리 막 그 핸드폰 갖고 막 그런다고 야단 치는데 그래도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주머니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딱 꺼내가지고 뭐야? 하나님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이따 내가 예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랬대요. 주일날은 가져오지 마세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항상 버릇이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자기가 가져오지 말고 만약에 가져오면 교회 예배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진동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뭘 바꿔요? 꺼버려요. 그 천상음식 예배 시간에는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꺼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끄고 나중에 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예의가 없습니까? 아니죠? 중형교회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아멘. 수준 얘기에 고개 숙이네. 그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형교회는 뭔가 규모가 있고요. 그 성도 볼 때마다 저 교회는 질서가 있다. 이게 돼야 되지.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갔다.
다른 교회 그런데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깎이고, 두 번째 그 컬러링이 노세 그럼 이거 두 번째 더 깎이는 거고. 맞죠? 내가 뭘 설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주의 일에도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쓸데없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5월 26일 날 햇빛에 정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애써보는 거예요. 애써서 주회전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아멘. 빼오지 마세요. 그 교회에 잘 충성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러나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꼭 데려오셔요.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잘 전도해서 힘들지만은 한 영혼 구원해서 신앙에 잘 자라는 것만큼 큰 보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다른 교회에서 잘한 사람 빼와서 그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아무쪼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라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월 26일 그때 될 동안 여러분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할 것 뭔가 생각해 보시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